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기로다. 육체의 종용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용감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기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기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기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기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기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기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기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예수의 보혈 앞에 우리가 감히 온전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권능임을 압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자같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또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정결케 하시고 부정함을 분치 못하게 하시는 놀라운 보혈의 공로 앞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셔 주시고 또 은혜도 하고 말씀 나누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루의 삶이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영웅이 잘린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말씀 앞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한순간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드러내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아울러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안전한 치료약과 안전한 그리고 부작용이 최소화된 백신이 개발됨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일상 가운데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이 코로나의 이 오염성으로부터 우리를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건당국자들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대선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살계심의 증거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이 민족과 이 나라 문전이요 지구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하나님의 그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한 주간 주 안에서 아름답게 넉넉하게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복음 전도의 사명으로 몸부림치는 자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드시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원래 향기라는 것이 나려면 특별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면 그 말씀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삶 가운데 배어져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새벽의 소중함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죠. 이 새벽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 말씀과 맞이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말씀에 감격하여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인데 사실 이것이 그렇게 귀한 건지 사실 신앙의 어떠한 그
연조가 지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신앙의 연조가 지나고 우리가 점점 그 말씀에 심취하다 보면 정말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여기서의 문이란 바로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활짝 열렸는데 여기서는 사도행전에 그 말씀 있죠. 광활한 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 편치 않을까요? 고린도 교회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 본인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놓고 얼마나 마음이 졸였던지, 특히 그 눈물의 편지 안에는 아주 준엄한 징계가 있어서 준엄한 편지라고 하는 그 편지를 보내놓고 얼마나 마음이 졸였던지, 바울이 마음이 편치가 않으니까 결국 원래는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디도가 올라오는 길의 여정인 마게도냐까지 내려갑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디도가 그러면 약속을 어겼냐? 그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이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궁금하고 정말 너무 그냥 간절한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편지를 한번 써놨는데 그 편지의 결과를 정말 열심히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됐을 거예요. 이 편지 받고 혹시 시험 받으면 어떡하나,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가 너무 또 심했던 거 아닌가, 내가 좀 너무 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때문에 사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언제나 우리는 그 잎의 장래를 알 수 없잖아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궁금하고 어떻게 됐는가 해서 약속 시간 전에 드로아에 왔는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것보다 더 고린도 교회 소식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가서요 마게도냐로 갑니다. 내가 내 형제 13절 내가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특히 이기게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갔더니 디도가 소식을 가져왔어요. 무슨 소식 가져왔어요? 고린도 교회가 잘 해결됐습니다. 스승님의 편지, 선생님의 편지를 가지고 갔더니 고린도 교회에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됐습니다. 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바로 이기게 하시는, 특히 이 이기게 하시는 말 안에는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나면 그 승리한 로마 장군과 함께 그 포로들이 앞두고 이렇게 로마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연상을 하면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돼요. 우리 배너 같은 데 보면은,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개선 장군이 행진을 할 때 장군이 쫙 앞으로 나가면 그 밑에 사람들 쏴고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면 제일 마지막에 포로들이 따라와요. 이 포로들은 뭐 할 사람들이에요? 이 개선식이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검투장에 가서, 콜로세움과 같은 검투장에 가서 싸움을 하고 결국 이 사람들 죽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예요? 사람들에게는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전리품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도 이렇게 잡아왔다라고 하는, 바로 요 두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앞에 선 사람과 승리한 사람과 패배자를 생각하면 이 뒷말이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요 15절 보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른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로마 장군이 그 개선할 때는 향기를 피웠어요. 곳곳에, 도시 곳곳에 향기를 피웠어요. 그럼 이 향기를 맡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로마 시민이나 개선 장군의 그 개선하는 사람들, 군인들의 마음이나 개선 장군의 냄새, 그 코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향긋한, 뭐예요? 승리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에게는 어떻겠어요? 그 향기가 뭐예요? 죽음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 향기가 뭐예요? 수치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그 향기는 생명을 가져다는 승리의 향기라고, 즉 이기는 향기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그 향기는 뭐예요? 죽음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래서 1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16절에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17절에 우리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냐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당시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이제 막 이렇게 복음이 막 한만하게 세계를 향해 달려갈 때 거짓 교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사실 그렇게 혼란하게 된 것은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려운 것은 참 이번에도 그렇지만 참 공교롭게도 또다시 뭐 대구에서 또 무슨 일이 났는데 보니까 뭐 예수 중심 교회라고. 그게 또 예수 중심 교회에서 대체 또 보니까 이게 혹시 정말 예수 중심 교회인가 아니면 또 이단인가 했더니 역시 그냥 또 이단들이 또 말썽을 피웠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 중심 교회라는 교회가 이초석이에요. 구원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교회인데 구원파 교회가 아니라 저기 교회구나. 저건 침례교에서 나온 이단이에요. 침례교에서 나온 이단인데 성락교회랑 같은 계열이죠. 계열인데 그쪽에서 나온 이단이 또 뭐 문제를 일으켰대요. 그래갖고 뭐 20몇 명 뭐 확진자 나오고 이러는데. 가보면 이런 어떤 이단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혼잡하게 한다는 거 말씀을 헷갈리게 하고 뭐 신천지도 그렇고 요즘 아주 신천지는 아주 뭐 대놓고 아주 그냥 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았지만 그래도 신천지가 이런 어떤 그 말씀을 혼잡하는 세력이 들어오면 교회가 좀 어려워져요. 또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이단의 목적은 자기의 배를 불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초석이도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리고요, 뭐 비만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어때요? 다들 가난해져요. 말할 수 없이 가난해져요. 이러한 참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납득 안 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복음은 뭐예요? 순전함이에요. 순전함. 복음은 혼잡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지 복음은 언제나 명쾌해요. 가끔 가다가 상담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뭘 때문에 어렵냐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할 거죠? 라고 얘기하면서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저는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사실은.
왜? 복음은 명백하니까요. 근데 그분은 명백함을 넘어서 어떠한 그런 특별한 어떤 자기의 입맛에 맞는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기가 복음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저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 왜? 그 말씀이 결국 승리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하기도 전에 벌써 그러니까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에게는 달콤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상담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속으로만, 겉으로 아니고 속으로만 도대체 무슨 대답을 원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이런 생각이 들죠. 가끔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미리 자기가 답을 만들어 놓고 와서 하나님께 이거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마치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나는 동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서쪽으로 가래요. 그러면 나를 끊고 서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꼭 동쪽으로 가야겠어요?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본인이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할 때는 본인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난감해요. 말씀은 있잖아요. 말씀될 때요.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떳떳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방법인 거지. 말씀은 내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보면은 이성의 호소를 해요. 그래, 이렇지 않아. 근데 때에 따라 이성이 호소하는 것이 옳기도 할 때도 있지만 어때요? 그 이성이라는 게 뭐예요? 오염이 되면 있잖아요. 이성의 역할을 못해요. 우리 이렇게 각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 보면은 그 중에는요, 굉장히 잘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염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 가운데 정말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 내 영혼의 순결함을 지켜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내 입맛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전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말씀. 그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비로소 소망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함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 때는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로 조명하여 우리로 합당한 말씀을 알게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 생각 내 방법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하시면 아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의 향기로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할 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교제의 증거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받았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았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